하나님 나라와 전통 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전통 종교가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성에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유심히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큰 소리로 이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그대의 발로 일어서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놀랐죠.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지방의 사투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그 바울의 말로 걷는 그런 기적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행 중에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여겼고, 또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울을 헤르메스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소와 화환을 들고 와서 이 두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찌 사람에게 이런 제사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오게 함이,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지금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 현장의 그 사건을 본 그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던 제우스 신앙,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를 따르는 그 제우스 신앙을 따라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은 그 대변인인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나서는 오히려 그 복음과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자신들의 그런 신으로 받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기까지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무슨 연유였겠습니까? 바로 이 지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이 익숙해 있던 문화와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정통 종교의 그 시각에서 그 복음과 그 사건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그 복음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까지 따르고 있는 전통 종교, 그리고 그들의 문화의 그 한 모습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하고 그를 제우스라, 그를 헤르메스라 이렇게 제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라는 것과 종교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익숙한 문화와 종교심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종교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기존의 이 전통 종교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문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동양 쪽에 이 극동이라고 소위 그 유럽 사람들은 말하는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있죠. 대한민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이 세 나라를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대번에 알죠. 누가 중국 사람이고 누가 한국 사람이고 누가 일본 사람인지 대번에 아는데, 외국 사람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 세 사람을 돼지우리간에 집어넣었다. 한번 가정을 하고, 그때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겠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올까요? 예,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이 깨끗한 걸 좋아해서 돼지우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튀쳐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굴까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도 좀 참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뛰쳐나오는 사람, 그래도 한국 사람이 좀 뚝심도 있고 오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은 좀 견뎌보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뛰쳐나오는 건 누굴까요? 예, 돼지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뚝심이 강한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오히려 견디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중국 사람이 그만큼 둔하고 더럽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 또 달리 보면요, 중국 사람들은 대륙 기질이 있어서 웬만한 건 다 견뎌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냥 끝까지 끈덕지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이 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외국인이 보면 다 같아 보이는데, 사실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화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비교하기는 학자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문화를 이렇게 소개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외래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말을 보면은 이 외래어라는 그 표현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일상생활에 쓰는 외래어가, 제가 이 연구를 찾고 기록한 때가 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외래어가 4,000개 이상 되었다 그럽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 일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먹어온 밥, 이 밥을 식당 메뉴에 뭐라고 붙였으냐면, 뭐라고 붙일까요? 라이스, 이렇게 붙인대요. 라이스가 뭐예요? 영어로 쌀인데 밥을 그냥 자기네 말로 밥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그거를 영어 그 말을 발음을 일본 단어로 고쳐가지고 그렇게 라이스 이렇게 쓴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행을 한다라는 것을 트래블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트래블이라는 단어를 이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도라베루 이럽니다. 도라베루. 트래블을 이 영어 일본 사람의 그 모음이 5개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받침 있는 말을 잘 못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트래블 이렇게 하지 않고 도라베루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이렇게 외래 문화를, 그 말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본 문화라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중국 사람들은 외래 문화를 갖고 오면 자기네 걸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대륙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화예요. 그러니까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코카콜라, 우리 코카콜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중국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한자어로 이 코카콜라, 우리는 그냥 영어 코카콜라 그대로 쓰잖아요. 그리고 한글로 코카콜라 이러잖아요. 뭐 우리말이나 영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은 이 코카콜라를 한자로 그 좋을 가자에 입구자, 좋을 가자에 즐거울 낙자 해가지고 가구가락 이렇게 써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의미를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입에도 좋고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코카콜라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걸 중국 사람이 발음하면, 우리 이곳에 중국말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코카콜라라는 가구가락이라는 한자어를 중국말로 발음하면 코코콜러 이런데요. 코코콜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카콜라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한자어를 써서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또 그 의미가 통하게 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펩시콜라도 있죠. 펩시콜라는 백사 가락, 이래요. 콜라는 가락, 입에 좋다 이런데 백사, 모든 일에 좋다, 이런 의미를 붙였는데 그걸 중국말로 발음하면 펩시콜라라는 그 발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신통한 거죠. 이 사람들 다 자기네 걸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외래 문화를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참 신통합니다. 우리는 반도 이 대륙과 섬나라를 연결하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적응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경향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떡 중에 모찌떡이 있습니다. 모찌떡 그렇게 말하죠. 이 모찌가 뭡니까? 일본말로 떡이죠. 근데 우리는 모찌, 일본말만 가지고 말을 안 해요. 이거 우리말로 붙여야 돼요. 그러다 거기서 뭘 붙입니까? 모찌떡. 모찌라는 말이 떡인데 그럼 번역하면 떡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모찌떡 이렇게 불러요. 우리 걸로 삼으면서도 뭔가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흔히 쓰는 말, 요즘은 안 쓰는데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런 말 씁니다. 역전압이라는 말 쓰죠. 역전 앞에서 보자. 이 역전 앞이라는 말이 뭐예요? 역전이라는 게 뭡니까? 역 앞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자잖아요. 근데 한자만 쓰면 안 돼요. 우리 걸 꼭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역전 앞, 꼭 이 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깡통이라는 말 아시죠? 깡통. 이 깡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깡통이라는 말이 영어로 캔이 통입니다. 캔통. 이 캔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는 캔이 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캔이라는 영어랑 우리말로 통이라는 말을 두 개 합쳐서 캔통 하는 게 이게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래 것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우리 것도 덧붙이는 참 창의적인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우리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독교를 개종도 하신 이분이 신한국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 책은 참 재밌습니다.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아요. 신한국인이라는 책에서 이 한국의 우리의 문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소나무형 문화라 그래요. 소나무형 문화. 이 소나무형 문화는 뭘 말하냐면 이 사방의 소나무는 그렇잖아요. 이 사방에 뒤틀리고 굽어지고 이렇지만 이 바람이나 파도나 이것에 아무리 외세의 힘과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이렇게 굽이굽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잘 꿋꿋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 이게 한국 민족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세가 들어와도 그것을 잘 견디면서 우리 것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독특한 문화가 우리 문화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문화도 기존의 외래의 것도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우리 것과 외래의 것을 적절하게 섞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외래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전통 종교가 뭐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종교가 뭐가 있습니까? 유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종교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불교, 그렇죠? 유교, 불교, 가톨릭, 그 다음에 뭐 천도교? 천도교는 우리 거죠 원래. 또 천도교 우리 건가요?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기독교도 우리 땅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역사를 놓고 볼 때요, 우리 역사의 전통 종교들이 사실은 대부분 외래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전통 종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조선 시대에 어떤 종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샤머니즘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무속신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고조선 단군신화 사실은 무속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라와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도 역시 인도에서 들어온 종교죠.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유교도 중국에서 들어온 종교입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기독교가, 천주교가 또 기독교가 들어왔죠. 역시 유럽에서 또 북미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 시대마다 다른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그 우리 시대의 주요한 종교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의 전통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속신앙이 이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근대에 이르면서까지 사실 그 전통 핵심 종교들은 유교니 불교니 기독교니 계속 바뀌었는데, 그 종교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와 습관 속에 배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입니다. 가령 신라의 화랑도도 천신을 뜻하는 말이 있고 그 제사를 천신제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샤머니즘에 기초한 거예요. 고려 시대가 불교가 국가 종교였는데, 그래서 태조 왕건이 전국에 3,800개의 비보 사찰을 지었답니다. 제액초복, 액을 막아버리고 복을 불러오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액초복의 이 비보 사찰이라는 것이 사실은 샤머니즘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액을 막아버리고 복을 가져온다는 것이 기본적인 샤머니즘 생각이거든요. 조선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교 종교가 국가 종교였죠. 그래서 숭유, 척불, 유교를 받아들이고 숭상하고 불교는 배척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시대에도 성숙청, 동서, 할인원, 할인서 이런 것과 같은 무청이 있었다. 무청은 무녀, 무도 이런 것을 무속신앙을 관할하는 관청을 두어서 국가의 기륭을 전담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우제 드리는 것, 그리고 고사 지내는 것. 이게 샤머니즘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민족이라 그럽니까? 어느 분은 배달의 민족, 그래서 요즘 배달의 민족 그게 있잖아요. 그죠?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백의 민족이라 그러죠. 왜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흰 옷을 잘 입잖아요. 그렇죠? 흰 옷, 그 한복이 흰 옷을 잘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의 민족, 흰 옷을 입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무당을 영어로 샤만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이 무속신앙인데, 이 샤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그 소위 말하는 설령, 이 선한 영이라 그래요. 선한 영. 이 선한 영과 이 접하는 신은 백샤만이라 그러고요. 악한 영과 접하는 그 무당을 흑샤만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선한 영과 그 연결되어지는 그 샤만은 백샤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영과 연결시켜주는, 복을 가져다 주고 액을 막아주는 그 샤만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 그래서 흰 옷을 좋아하고, 그런 영향으로 우리가 백의 민족 이렇게 부른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화 속에 이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뭐예요? 이처럼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습성은 그것을 우리 것으로 적절하게 바꾸어서 우리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유교, 불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전해어졌을 때 기독교도 우리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갖고 우리 것으로 만든 요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먼저 이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기본적인 성격이 뭔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종교의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재초복입니다. 제재초복. 이 제재초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앙을 제거하고 복을 불러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의 핵심 내용은 제재초복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는 종교가 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말 뭡니까? 무병장수. 이것이 죄를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집안이 평안하고 자손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 이 중심적인 가치가 샤머니즘의 중심적인 가치가 이런 거예요. 제재초복입니다. 그리고 이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종교 행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굿입니다. 굿. 예, 굿판을 벌린다 그러죠. 이 굿. 이 무당의 굿가락이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실감나게 하면 혹시 여러분이 제가 또 무당인가 또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살짝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액 대액 삼재팔란 다 제쳐주시고 남녀 자손 부귀창성 무쇠 목숨 돌끈 달아 다 도와주소사. 이게 무당이 하는 그 주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10가지의 큰 재앙 이런 거 다 삼재 팔란 이런 거 다 제껴주시고 우리 자손들 우리 남녀 자손들 부귀창성하고 목숨 무쇠처럼 지켜주셔서 돌끈 달아서 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그 주문을 무당들이 굿거리에서 굿가락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무당이 이 비는 이 내용들이 사실 다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복의 내용들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꽤 오래된 통계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 표본으로 와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39.4%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한 것이 중요하다. 35%. 그리고 세 번째 돈이 많은 것 5.3%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것이 기본적인 샤머니즘의 생각입니다. 제재초복.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재앙들은 다 제껴주고 복을 주고 또 부귀, 무병장수 또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비는 종교가 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 정통 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신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늘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신앙의 신을 하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늘님 하면 누구나 다 천재, 그 상제라는 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번역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쓰지만 이 성경 우리가 처음부터 한글 성경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뭐 영어 성경을 받을 수 있고 중국어 성경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신이라는 것을 부를 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그런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잘못됐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그 문화와 전통 종교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전통 종교 무속신앙에서의 하늘님은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히. 그저 초월적인 신은 맞아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신의 능력을 빌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이라면 다 하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재난을 당하거나 복을 빌 때는 그냥 저절로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부르다가도 평안할 때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러한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그 직임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셨고, 또 하나는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셨고, 하나는 왕의 기능을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요, 이 샤머니즘의 그 종교인이 무당이잖아요. 저도 우리 동이 가다 보면 거기 무당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무당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사제적인 기능을 해요. 사제적인 기능이란 뭐냐? 무당이 신의 의사를 탐지해서 굿판 속에서 그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작두를 타거나 그 굿을 하면서 뭔가 막 말을 하죠. 그 굿을 해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이 무당이 매개자가 되어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굿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마치 이 무당의 사제적인 기능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하심이죠. 액을 밀어내고 그리고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래서 그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무당은 대신해서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이 무당의 그 역할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치병적인 기능. 굿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 그 악령을 쫓아내버리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굿을 하죠. 요즘도 굿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무당의 대표적인 기능이 이 치병입니다. 그래서 이 치병 기술이 있어야지 이 강신무 행세를 하죠. 강신무가 뭐예요? 신이 내린 무당. 그런 무당이 용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당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병굿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굿, 환자굿, 푸닥거리, 영장치기, 산거리, 중천굿, 손풀이, 푸다시, 마마굿, 손님굿, 살풀이굿, 별의별 굿이 다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굿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병적인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혼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을 보고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고침이 무당이 하는 그런 병고침처럼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병고치는 것으로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굿판을 벌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이 땅의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샤머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당이 예언합니다. 예언이 뭐예요? 우리는 예언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보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무당이 앞니를 점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언하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길흉을 점치죠. 당신 이쪽으로 가면 좋아, 저쪽으로 가면 나빠. 길흉을 점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감과 점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해 줍니다. 공수를 받아서 신의 말을 전달합니다. 개인의 재액을 막고 운수를 고쳐보자는 겁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은 인간의 앞날을 점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앞니를 점치듯이,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다고 그걸 찾아다니는 것은 마치 무당을 찾아다니는 그런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어떤 부작용도 있었습니까? 목사를 무당처럼 여기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을 마치 무당이 하는 그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이, 이것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치 무당이 굿을 버릴 때 황홀경에 빠집니다. 강신무가 되어서 작두를 타면서 그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황홀경에 빠져요. 그걸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어떤 신비적인 일을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신난다라는 말이 있죠. 신난다라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신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신이 내렸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신이 내리면 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만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당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구판이 동네에 아주 즐거운 볼거리였죠. 그래서 구판이 열리면 온 동네 안악들이 다 모입니다. 왜요? 안악들에게는 한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쌓이고 핍박받고 고난받은 그 한이 있는데, 이 구판에 오면은 그 한들을 그냥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구판에서는 이 안악들의 그 한을 풀어내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무당이 벌이는 이 오락적인 기능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한을 발산하는 그런 장소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믿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믿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영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이신칭의 기독교 근본 교리를 이 샤머니즘에 이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 혼동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생에서 믿음으로 내세 천국의 복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그냥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그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복을 원하고 또 액을 면하고 싶을 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이신칭의와 전혀 다른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개인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허락하신 구원, 샬롬을 확대하는 것, 라다의 사명, 이런 것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자기 영혼만 잘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모습들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윤리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이런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와 관련된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출석을 왜 하십니까?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가령 주일 예배 출석하지 않고 여행을 가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두려워서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혹시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부정이 타서 내가 그 징계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게 해드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을 얻으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것도 역시 샤머니즘적인 영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이런 말 썼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는 말 쓰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에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는 말 잘 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굿 보러 가는 겁니다. 굿 보러 간다.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굿판 보러 가는 거죠. 굿은 보는 거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죠. 그런데 샤머니즘은 그 굿을 보러 가는 겁니다. 무당이 재현하는 굿에 참여해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만일 이 예배가 그저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해서 목사가 어떻게 예배하나,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내가 예배자로서 그냥 한번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배를 인식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 구경꾼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뭡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림의 자리로 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한번 볼까요? 무당의 그리고 이 무당이 접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례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주가무랍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음주가무에 능하다 그러잖아요. 왜 음주가무에 능하냐면 이 샤머니즘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음주가무가 너무 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샤머니즘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 무당이 이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끌어주는 기술의 노래와 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샤머니즘의 제의가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기독교 예배 가운데 마치 찬송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물론 찬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송은 우리를 흥겹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흥겹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찬송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무슨 수단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으신 그분을 마땅히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지 그때 하나님이 만족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수단이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힘을 다해서 혼신으로 찬송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게 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입니다.
그런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당도 기도하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급할 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건 제재초복, 또 달리 표현하면 무병재액입니다. 병이 없고 액을 막아버리는 것. 또 생남부기. 생남부기가 뭐예요? 남자아이를 얻고 부기를 얻는 것.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자가 사실 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왜요? 이 생남부기가 이 샤머니즘의 이게 생각이거든요. 그걸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업번창과 제복의 수호를 담당하는 신이 산신입니다. 장수와 자손을 수호하고 점지하는 신이 칠성입니다. 기원자의 소원을 속달케 하는 신이 독성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샤머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마치 이런 무당이 자신의 무병재획과 또 생남부기를 얻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그 신은 나에게 그 정성의 대가로 복을 주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병을 낫게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것뿐이라면 마치 우리는 이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혼백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부처에게 비누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만 다른 신의 이름만 언급하는 것과 그것만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가 그런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거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방인의 기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데 기도에 강조점을 두셨고, 또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어떻습니까? 구슬하면 꼭 뭐가 있죠? 이게 있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복채, 복채. 이 구슬하면 복채를, 또 뭐예요? 고사 지내면 꼭 그렇게 이렇게 돼지 그 입에다가 뭘 이렇게 꽂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무슨 행위입니까? 구슬하면서 그 제의 행사를 하면서 돈을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샤머니즘에는 선신이라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재앙을 줄 수 있고요, 악신이라도 잘 대접하면 복을 줄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채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내게 그만큼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 화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경향이 있죠. 일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바치는 만큼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잘 새겨드리십시오.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보상받겠다라고 하는 의식은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헌금은 빌립보서에 보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겁니다. 그것은 무슨 제물입니까?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의 제물로 또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감복시켜서 드리는 그런 수단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방은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당들에게 일정한 지역이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과 그 무당들을 중심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단골무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단골무당. 단골무당이 있어요. 이 단골무당은 한 달에 한두 번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알아보고 임신과 출산과 잔치와 병환 등을 위해서 꼭 초청을 하죠. 단골무당을 초청을 합니다. 이 단골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팔고 그곳에서 다시 단골무당을 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은연중에 목회자의 신방도 축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면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치게 목사의 신방을 좋아하는 것은 마치 단골 무당이 단골 가정을 방문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우리는 그렇게 흔히 표현하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이 하나님의 종이 신방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제재초복, 재앙은 거두게 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이 제재초복을 받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신방원 목사님이 기도를 길게 해야지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찬송을 더 길게 해야지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생각은 샤머니즘적인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신방을 가면 능력이 더 많고, 우리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왠지 이 효력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마음은 좋죠.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신방에서 예배드리면 이거는 더 귀한 신방이고, 우리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들이 그 신방 와서 예배드리면 이거는 좀 뭔가 효력이 떨어지고, 이거는 좀 이 능력이 떨어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가 신방을 와서 복을 빌어주고 뭔가 재앙을 면해주고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샤머니즘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목사,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니 부목사니 교육 목사니 하면서 이 신방을,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담임 목사가 신방 오지 않고 부목사가 왔다고 난 신방 안 받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목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신방하는 것은 마땅한 목회자의 역할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방이 잘못했다거나 신방을 요청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든 양떼를 잘 돌볼 것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 장로께서도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성도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방의 본래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서 성령을 의존하여서 연약한 자와 위로가 필요한 개인이나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와 화평을 더 확대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 온전히 서도록 그렇게 권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와서 복을 빌어줘야만 복을 받고 재앙을 면하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신방을 청하신다면 지금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빗나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사이비 부흥사들이 마치 무당처럼 열광하면서 집회를 인도해야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치병만을 위해서 신유 집회를 열고 안수를 하고 안찰 기도를 하고 방언이나 예언을 빙자해서 사사로운 예언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이것은 무당이 점치는 행위와 같은, 무엇과 다른 것입니까? 교인들은 이런 부흥사를, 능력 있는 종을 마치 능력 있는 무당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내 재앙을 멀게 해주고 내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것으로 원한다면, 신유 은사를 강조해서 마치 병구수라는 무당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고, 신령한 목회자를 강조하는 교인은 마치 신내린 무당을 좋아하는 구경꾼과 같이 여긴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굿판이고,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 겁니다. 부흥회의 대개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물질적인 축복과 치병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그냥 밀면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의 무슨 놀라운 역사인 것처럼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푸닥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의례 자체를 복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무관합니다.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 신만 감동시키면 윤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막 억지로 쥐어짜고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듯 나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샤머니즘에 기초한 반반 기독교 신앙, 모양은 기독교인데 그 속내용은 샤머니즘인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참된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려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조롱하시고 우상으로 취급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잣대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영화롭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적인 영광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장된 삶으로서 이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생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몸이 참여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으로서 마땅히 경배받으시는 참된 예배고, 또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자의 본분이며,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더욱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전통 종교,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와 또 종교심이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